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냐니 나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무엇보다도 더 많은 죄로 물든 이 마음 믿음보다 더디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할렐루야 아멘. 세상 우리 여호와와 즐겨하는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도 만도 못하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고백은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사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도입한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0장 26절 27절 그리고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전거 제목은 무속을 용인한 목사들 하나님께 섰고 되제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시간도 보혜사 성령께서
저의 입술을 주정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20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남자나 여자나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그것을 적어두시고 다음 본문을 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시작.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2025년이 시작된 지도 어느덧 5개월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중에 저희들 개신교 교회가 처한 현재의 상황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개신교 내부의 문제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말씀 증거가 뭡니까? 무속을 용인한 목사들 하나님께 섰고 되지하라 입니다. 왜 개신교 목사들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하나님께 섰고 대제를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많은 목사들과 교회 지도자급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고 경멸하시는 무속을 용인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나라의 운명을 맡게 하는 국가 지도자를 뽑는 선거에서 제일 싫어하는 그런 무속, 그걸 용인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만은 참 그렇습니다. 말씀 전하기가 좀 그래요. 그러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저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주문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기로. 여러분, 오늘 이 제목의 용어가 석고대제가 들어있습니다. 이 석고대제의 사자성어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석고대제라는 것은요, 거적을 깔고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자신을 처벌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즉, 이 석고대제를 해야 할 사람들은 우리 개신교 목사와 신자들입니다. 여러분, 전에 사극을 우리 보면은 그 신하가 그 임금 앞에서 엎드려서 임금에게 죄를 청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밑에 거적을 깔고. 그걸 이제 석고대제라는데요. 자기 죄를 임금에게 이제 고하는 거죠. 이런 죄가 있으니 저를 처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임금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에요. 임금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 지도자를 뽑는 선거에서 이 대통령을 이 무속에 관련된 그런 아주 관련돼도 심하게 관련된 그런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게 한 3년 전이죠. 그런데 그 대통령이 작년 2024년 12월 3일 날 비상계엄령으로 내란 사태를 촉발하고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대혼란과 이 전쟁의 위험까지 고조시킨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목사와 장로들과 그에 따른 교인들은 이 통에 자복하면서 그 사람을 뽑은 그 행위에 대한 하나님께 석고 대접을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3년 3개월 전에 3월 9일에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요. 저는 2022년 1월 30일 설날 설교에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무속의 나라의 운명을 맡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바가 있어요. 그때 대통령 후보 중에 말들이 많은 후보가 있었는데 그 윤석열이라는 그런 후보였습니다. 그는 TV 토론에 나오면서 손에 왕자를 젓고 나와서 보란듯이 말하는 것을 보고, 아, 이 사람은 절대 뽑아서는 안 되겠구나, 까딱 잘못하다가는 나라를 망하게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사모님은 참 걱정이 많았어요. 이 사람을 뽑으면 안 될 텐데. 만나는 목사님들과 만나는 신자들에게도 그건 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 무당이나 무속, 그게 관련된 사람을 지도자로 뽑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고 경멸하는 그런 무속, 뭐 점술, 뭐 법사, 그런 거하고 관련된 지도자를 뽑으면 나라가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에 소속된 목사들의 생각을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저희들과는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온당한 데 없고 오로지 정치 지형과 이념에 종속되어서 영의 눈이 어두워서 다 그 사람을 찍었습니다. 제가 그때 보니까 한 80%가 다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국가 운영은 파탄이 났고 경제는 폭망했으며 정치는 실종되었고 그 결과 대통령 탄핵 인용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기독교 교인들도 사회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정치, 사회, 경제 이런 부분을 등한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선거철이 되면 자신의 고유의 선거 참정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투표를 하죠. 자신의 성향대로 뭐 보수면 보수, 진보면 진보, 뭐 자의면 자의, 우위면 우위, 자신이 결정해서 행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 기독교 신자들은 무엇을 중시해야 합니까?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신앙 양심입니다. 우리의 신앙 양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이에요. 나라의 일꾼, 정치 지도자를 택할 때는 이 부분을 보아야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이 불신자일 경우는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불신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 안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제2계명 우상 부분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우상 숭배예요. 이 우상 숭배는요, 무속, 점술, 법사, 술사 이런 사람들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든지 정치에 무속이 개입되면 그 나라는
망국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 옛 고려 말기 신론이라는 성조 때문에 나라가 망했고, 또 조선 말기의 민비는 무령군이라는 그런 무당을 가까이 하다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또 19세기 제정 러시아 말기의 신령술사 라스푸틴으로 인해서 제정 러시아가 망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 방송을 보는 목사, 장로, 중직자 여러분들은 잘 들으세요. 보수이든 진보이든 그 정부의 관료들, 그런 관료들이 무속과 주술에 관련되면요, 정상적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정자는 정사정자예요. 그리고 치자는 다스릴 치자입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보면 통치자나 정치가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래 정치란 것은요,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의 뜻에 맞추어 물 흐르듯이 흘러가야 하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그것을 막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나 독재 국가에서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없어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 아모스 5장에 보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18절에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질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가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공법은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공법이 나오잖아요. 그건 공의입니다. 공의는 물같이, 그리고 정의는 하수같이 막힘이 없어서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강과 하천이 있는 것 다 보시죠, 그죠? 그 흘러가는 물이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모든 게 다 어그러집니다. 몇십 년 전 4대강 사업을 한다고 물을 다 막았잖아요. 그 강가에다가 뭐 시멘트를 이렇게 하고, 그것도 뭐 기독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지요. 지혜가 없어요. 그 이명박인가? 그 사람 얘기죠. 그 사람이 참 대통령 그 자리, 저런 기회가 왔는데,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런 기회가 왔는데, 이 머리가 우둔하다 보니까 강이 다 녹조 때문에 다 썩어버렸습니다. 돈은 돈대로 뭐 2조 3조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문을 막으면 물은 썩어서 녹조가 생겨서 죽은 물이 됩니다. 우리들 가정의 하수도 마찬가지고, 나라를 경영하는 정치도 이와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법에 의한 정치가 바로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인데, 국가의 최고 지도자나 그리고 그를 둘러싼 집권층의 무리들이 무속이나 주술이나 점술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망해요. 나라가 망하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피부로 다 느껴요. 이게 국가를 운영하는 최고 지도자 대통령이 이런 무속에 연관이 되고 자신의 배우자로부터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하면은 이는 보통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국가 지도자의 최고 자리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의 자리는 국가 운영을 좌우할 수 있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는 자리입니다.
재난 또는 국가 간의 전쟁,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결정, 뭐 경제적인 결정, 이런 것 뒤에 무속, 주술, 그런 그림자가 이렇게 보이면 되겠습니까? 그게 정상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 나라의 통치자로 국민들이 3년 전에 택했습니다. 그 3년 전에 택할 때 많은 개신교 목사와 신자들이 그 사람을 찍어줬어요. 눈에 어두워진 거야. 저희들은 이 치유사역을 담당하기 때문에 많은 목사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저와 우리 사모님,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들이 다 그 사람을 찍었어요. 10명 중에 8명을 다 찍은 걸로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이 하나님께서 택한 주의 종들이 그런 식으로 그런 정치적인 선택을 했을까? 바로 그 뒤에는 이념, 이런 것들이 포진되어 있어. 이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이런 목사와 신자들이 택한 결과 지금 이 나라가 이 대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매시컴을 통해서 전해오는 뉴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하나님께서 경멸하는 우상을 섬기고 무속, 점술, 그런 세상적인 문화에 접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이라는 목사들이 다 찍어줬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 레위기 20장 26절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나 여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가 되면 반드시 돌로 그를 쳐서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요 하나님께서 왜 무당이나 박수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십니까? 첫째는 그 행위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마귀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둘째로는 그 무당이나 박수들이 일반 백성들의 영혼을 오염시키거든요. 그리고 셋째로는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정신, 육체에 이르기까지 오염시켜서 분별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호하게 그런 조치를 하라고 구약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리들 기독교, 즉 개신교는 철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추구해야 됩니다. 무속을 배격해야 돼요. 무속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게 무자가 무당 무자예요. 속자는 무슨 자입니까? 풍속할 땐 속자입니다. 영어로는 그걸 갖다가 샤머니즘이라고 그래요. 샤머니즘. 무당이라고 하면 여자가 신을 접한 사람을 말하고, 박수는 남자가 신을 접한 사람을 박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신 무당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만신. 여기 지나다 보면은 무당집 앞에 그게 만신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만신은 뭐냐? 무당 중에서 최고 높은 무당. 그리고 또 만 가지 신, 많은 신을 이렇게 신이 들려있는 그런 사람을 만신무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속적 신앙이라 하면요, 귀신을 많이 섬기고 긴 흉을 점치고 어떤 날이 손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토정 비결,
뭐 주역으로 사주팔자, 뭐 궁합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보고 하거든요. 그래야 완전 세속적이죠. 그래야 지금 다 매스컴에 밝혀지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네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정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통치하고 경영하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모든 일에 있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손바닥에 임금왕자를 쓰고 나올 때부터 우리 기독교인들, 개신교 목사들하고 교인들을 알아봐야 되거든요. 판단을 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목사들,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영분별을 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택했으니까 나라 꼴이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원인을 뭐 얘기하죠. 세상에서는 우리 개신교의 목사들과 이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신자들의 몫이 큽니다. 그때 결과가 0.7%입니까? 우리 개신교 신자들, 개신교 목사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렸으면은 0.7%를 상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 지금이라도 무릎을 꿇고 목사들은 속고죄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들이 이 진영 논리, 보수나 혹은 진보, 자의나 우의냐 이런 부분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도 광화문에서 정치 집회하는 그 싹군 목사들의 정치 선동 프레임에 속아서 그곳에 교인들을 보내고 그곳에 보내는 목사들이, 큰 교회 목사들이 많습니다. 지금 정치 목사리로 있어요. 그 목사들에게 저는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성령은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십니다. 정말 속고죄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4절 6절 이 말씀을 참고해 봐야 됩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저희 개신교의 위상을 정말 바닥까지 추락시키면서 정치적인 목적을 두고 행하는 정치 목사들은요,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에 있는 대로 타락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서 회개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른 겁니다. 회개가 안 돼요, 저 사람들. 여기 말씀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한 안 된다고 했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께서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 말씀은. 그러니 회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나온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저렇게 강화문이나 어디 나가가지고 난리치는 그런 목사들, 그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그게 사람입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눈에 안 보이는 사탄 혹은 마귀, 그들을 다 잡고 있는 거지. 개신교의 이런 현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극으로 바뀌어서 이 극우 개신교는요, 개신교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광화문에서 정치 집단화되어 있는 저런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도의 응답을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의 조건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응답이 내려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요. 무엇에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지금 잠깐의 한국 개신교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정치적인 보수, 진보, 자유, 우위, 그 진영 논리에 따라서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 장로들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개신교의 이 위상이 자꾸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지. 개신교의 위상이 바닥으로 계속 추락하면, 그리고 개신교의 교인들이 계속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아니,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기는커녕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반대로 우리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문속, 주술 이런 것들을 용인하며 그 무리를 따랐던 모든 일들을 낱낱이 하나님께 속고대자하는 심정으로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의 사건들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게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과 왕후 이세벨의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들의 비참한 말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교회를 담임하는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만약 무속과 점술에 관여한 지도자를 택하여 이 나라를 맡기려고 그들을 옹호하거나 용인하는 목사들이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고되지 않은 심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보면은 잘 나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신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
줄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원과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알곡과 쭉정이 비유가 나옵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시대입니다. 목사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44절부터 보면 천국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보화, 진주, 그물 비유가 그 비유입니다. 그 그물 비유에서 물고기가 나옵니다. 47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가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물고기는 다 우리 예수님 믿는 신자들을 칭하는 겁니다. 그물에 가득하면 예수님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렇게 담고 못된 것은 다 내가 버린다고.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낱낱이 우리 영혼에 다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밝히 다 보이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기도 중에 분명히 이것을 지금 개신교 목사들, 장로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목사, 장로, 권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다 이런 마음으로 속고 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할 때 우리 개신교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 다시 전파될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 218장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찬송 드리고 광고 몇 가지 소개 드리고 모든 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광 올라와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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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광고 몇 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책 한 권입니다. 저같이 필요한 이 책이 있는데요. 돌항아리 영의 전쟁, 그리고 여기 십자가의 생명을 가졌는가, 이 책입니다. 제가 지금 한 3년 전에 이 책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시중에는 전판되었습니다. 돌항아리 영의 전쟁은요,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여러 가지로 이 어둠의 영들로부터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 책을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돌항아리 영의 전쟁, 그리고 십자가의 생명을 가졌는가. 이 십자가의 생명, 이는 바로 우리들의 영혼의 생명을 말합니다. 헬라말로 조회라고 하죠. 그 영혼의 생명이 있어야 우리가 천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이렇게 안내 번호를 보시고 글로 연락하시면 우리 윤사랑 사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두 권 책을 추천합니다. 둘째는 돌항아리 말씀, 성령, 치유, 은혜방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부터 유튜브 생중계됩니다. 이 치유에 관한 영적 지식을 또 여러가지 치유하는 그런 사례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언제라고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유튜브 생중계됩니다. 돌항아리 TV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돌항아리라고 하니까 좀 생소한 느낌이 있죠. 돌항아리는 요한복음 2장 6절에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요, 제일 첫 번째 기적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였어. 돌항아리 6개, 정결 의식을 행하는 6개, 그 빈 항아리, 거기다가 물을 채우라.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인들이 얘기하니까 거기 돌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그리고 갖다 줘라 하니까 그 물이 바로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한 가나 혼인잔치 이적입니다. 그게 돌항아리가 나와요. 그 돌항아리는 바로 우리 몸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3년 전에 성령으로부터 그런 돌항아리 그런 캐릭터를 받아서 지금까지 계속 우리 사모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원미구에 있어요. 신곡 이동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돌항아리 이 말씀, 성령, 찬양, 기도 집회가 있습니다. 언제가 하면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유튜브 생중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항아리 TV를 이렇게 구독해 주시고 거기다가 알람 설정까지 해 주시면 여러분이 어느 곳 어느 장소에 있더라도 글로 바로 이제 실시간 방송을 하면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에 돌항아리 TV에서 실시간 방송이 한다고 뜹니다. 실시간 방송한다고 뜨니까 그걸 바로 열어보시면 되지요. 바쁘시지 않으면 그걸 열어보시고, 또 오늘 바쁘시면은 이제 지난 다음에 녹화된 걸 또 보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알람 설정해 주시면 편리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안내입니다. 저희들이 동남아 선교를 하고 있거든요.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얘는 천하에 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했습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분을 믿어야 천국을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성경적인 말씀도 전하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작년 9월달에 우리가 캄보디아를 다녀왔는데, 캄보디아는 1700만인가요? 그 인구 중에서 0.25%예요. 1%도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 교인들이. 나머지는 전부 힌두교, 그 다음에 불교.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너희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물질이 필요하죠. 여러분, 저 밑으로 나가는 선교 구자 있죠? 불러 여러분들 선교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돌항아리 TV, 주 에베네셀 교회 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을 드립니다. 네.
기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긍휼히 봉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하고 복된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무속을 용인한 목사들 하나님께 석고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수많은 주의 종이라는 목사들이 영적 분별이 없이 세상의 진영 논리에 따라 하나님께서 제일로 경멸하시는 무속, 점술 등 우상 숭배하는 자를 나라의 위정자로 선택하는 것에 동의하여서 지금 이 나라뿐만 아니라 개신교의 위상이 날로 추락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형편까지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석고되자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